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지 마음을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성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게 하시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많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의 계획을 잘 설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 풍성하고 알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해에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멍에를 핑계치 아니하며 달란트와 직분을 불평치 아니하고 상황이나 형편을 변명치 않으므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하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듣기를 즐겨하며 입술은 무거우며 행동은 민첩하고 욕된 자리 금하며 죄된 자리 피하고 주님 사랑 엮어가는 미랄되게 하소서. 허물은 덮어주고 어려운 일 앞장서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무릎과 전도하는 발길로 찬송과 감사 속에 열매 맺게 하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팬데믹 시기가 길어지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적어지고 모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소외받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후보들마다 제각기 국민들을 위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은 일일이 그것들을 검증할 수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가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성도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2절 우리 찬송합니다. 2절 찬송. 주신 감사 애청하온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신실한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영광 돌릴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드리는 11조를 받아주십시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주님의 군사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셨다 인정하며 감사하는 가정의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더 많은 감사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고자 흘려보낼수록 넘치도록 채우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과 능력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십자가의 방식에 오늘도 순종하여 드리는 성경금과 작정헌금을 받아주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십자가의 능력자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의 상황과 믿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의 비밀을 함께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의 소식입니다. 네, 우리 4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주님이 그렇죠?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 바로 선교죠. 주님은 유대 땅에 거기에서 선교를 시작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도 계획하고 나갔는데 우리 당회에서 그렇죠? 많은 협력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8개 교회와 또 7분의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도왔는데 올해는 2분의 선교사님을 더 늘려서 9분의 선교사님을 돕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헌신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선교 작정 헌금서에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대로 작정해 주셔서 또 저희들이 앞으로 더 선교가 그렇죠. 제 마음은 우리 교회 재정의 10% 그렇죠?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안 하셨던 분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매달마다 하셔서 저희들이 선교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2년 지나니까 저희들이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출입 명부에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록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보니까 우리 오신 분들은 이렇게 되시는데 기록된 상황들이 반도 안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들어오실 때 출입 명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부 예배 후에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재정 재직해 있습니다. 재직들은 가시지 마시고 남으셔서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 두셨는지 함께 누리길 원하고요. 또 2022년에 세워감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품어야겠다. 그게 재정 재직회를 하는 의미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같은 다 가족 아닙니까? 네, 그래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 가족 오늘 오셨는데 몇 주 동안 오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축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어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임재선 장로님, 임향희 권사님, 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저기 제일 뒤에 계시는데요. 서울에 계셨다가 저희 교회 이제 대전에 오셔서 정착하시면서 저희 교회로 함께 공동체로 마음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제가 읽고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45장 전체를 읽어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4절 5절만 특별히 보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서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참 하나님 묘하세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광고 내용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일을 하는 교회의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세우고 피착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변함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일을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여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과 상황에 두려워 숨기만 하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복덩어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다음에 제가 복덩어리세요 인사하면 더 큰 소리로 하게 될 줄로 믿어요. 제가 1부 때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게 자꾸 음이 이탈이 되고, 여러분 저 노래 못하잖아요. 박자 개념도 없고 이렇게 음표대로 못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무슨 노래죠 하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를 찾아서 따라서 몇 번 불렀는지 모릅니다. 또 실수할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여전히 틀린 것 같네요. 네, 모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곡이 언제 제일 많이 불려진지 아세요? 여러분 역시 실력자예요, 그죠? 이산 가족 상봉 그 프로그램이 있었고 온 국민이 울렸던 거 아닙니까? 제가 이 한 가정을 또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도 이산 가족이 된 겁니다. 몇 년 동안이냐면 22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2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상황 얼마나 기뻤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헤어졌던, 잃어버렸던 그 아이, 그가 부통령이 된 겁니다. 그 가정은 지금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찾았던 그 동생이고 또 아들이 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먹고 살 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22년에 만났던 형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워서 납작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4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5절에도 요셉이 얘기하는데, 요셉은 지금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요셉이 된 겁니다. 근데 그 형들이 뭐 한 거죠? 요셉을 팔아넘겼다. 4절에도 말하고 5절에도 요셉이 다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현된, 이미 자막에 나타내는데, 팔아넘겼다 이 말 속에 엄청난 사건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셉의 죽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가 담겨 있다고요? 요셉의 죽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형들이 세겜에, 그죠?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죽이자. 저놈 꿈쟁인 저놈 죽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않겠냐? 사랑을 독차지하건 저 동생 죽이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진짜 죽였습니다. 물론 살았지만 구덩이에 빠뜨리는 사건, 루벤이 직접적으로 죽이지 말자. 왜 우리가 피를 묻히냐? 이러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왜 구덩이에 빠지게 했던 겁니까? 서서히 말라 죽이려고. 음식도 없고 물 없는 구덩이 속에 서서히 음식 없는 채로 굶어 죽게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뭘 느꼈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덩이에 빠졌다는 말이 뭡니까? 그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일 악독한 게 뭡니까? 빨리 죽는 것보다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 요셉을, 그렇죠?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살렸죠.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그런데 그 애굽에서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한 거 아세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신임을 얻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라갈 대로 다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 부분들의 외모가 너무나 좋았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죠? 유혹을 했잖아요. 그것보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이러다가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다. 우리 성경에는 감옥에 갇혔다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요, 구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성경 이해됩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에 감옥은 구덩이였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죠? 옥에 갇혔을 때도 구덩이였어요. 대부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했겠죠. 근데 어감을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원래 원어대로 적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이 돼요. 왜요?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 장로님의 식사를 제가 대접을 해드려서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접을 해주는데, 목사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너무 얼어 계시더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에서 때로는 큰 소리,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다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표정이 보입니다. 특별히 저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솔직한 표현을 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어릴 때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목회자의 그죠? 자녀인데도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지셨는지, 때로는 누님 두 분을 그죠? 매로 다루실 때마다 원래 그죠? 맞는 것보다 지켜보는 자가 더 힘든 거 아세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요. 화내면 온 집안이 그냥 벌벌 떨어요. 그 속에 제가 살았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 나쁜 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권위자인 선생님들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애들을 다루는지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요. 물론 저 한 번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맞아본 적도 없고요. 선생님에게 맞아본 적이 없지만 지켜보는 가운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리더는 저런가 보다. 두려운 존재인가 보다. 권력과 힘으로 뭔가 누르는 존재인가 보다. 그러니까 제게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리더 앞에만 서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믿었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그래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예방시키고 우리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죠, 주님. 이제 리더를 저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요.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에도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아직도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았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네.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요, 자꾸 심장이 뛰는 제 모습을 보고 믿었다 했는데도 여전히 뛰네. 이걸 제가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위로합니다. 세월이 약일 거라고. 약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상처는 마음의 화상을 입는 거다. 화상을 입은 그 상처, 물론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져서 그 상처도 치유되고 없어져요. 근데 옛날 보십시오. 화상을 입은 부분들은 그 상처의 흉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옛날에 받았던 그 고통, 그 상처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기억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반응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몸에 새겨진다 그래요. 상처는 몸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땠겠어요?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한번 빠졌다가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또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성폭행 미수범으로 그 구덩이가 뭘 기억나게 만들었겠어요? 옛날 그 죽음의 공포, 며칠을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라 죽어가는 자신의 상황, 그 속에서 죽음이 음습하고 있는 것이 왜 생각나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두 번째 빠지면서 억울하다. 나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것만 해도 견디기 힘들 텐데 요셉으로 하여금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이중적인 고난이, 그 두 번째 빠졌던 구덩이, 만약 형들이 없었더라면요, 형이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죽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셉이 두 번째 경험한 팔았다는 이 의미 속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요셉이 정말 불구덩이에 빠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18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 우리 자막에도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형통하였다, 창세기는 그 관점에서 기록하니까 요셉이 겪었던 감옥에서 오늘 그죠?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자유가 제한되고 힘들었던가, 그것만입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단련하였단 말 뭐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지금 요셉이 그 감옥에서, 감옥이 뭘로 느껴지냐면 풀무불에 들어간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질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려울 때마다 이거 아니야, 믿음을 가져라, 저거 별처럼 많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삭도 그죠? 그 자리를 떠나고 할 때 떠나지 말라, 여기 머물라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말씀 몇 번 있었죠. 근데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있던가요, 없던가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했죠. 구약에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꿈으로도 말하고 동물로도 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2번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자신의 단 앞에 형제들의 단, 형들의 단들이 절하는 거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번째 뭡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걸 형들에게 또 얘기해 줬죠. 형들이 해석해 주잖아요. 네가 뭔데 우리 가족조차 네가 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한다. 그때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성경에 기록합니다. 물론 요셉도 그랬겠죠. 야, 난 이제 하나님의 큰 자가 되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던데, 국무총리가 되었다, 큰 자 되. 그러면요, 성경을 너무나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건 요셉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요셉이 말씀으로 단련되기 전에 관점이라고요. 요셉도 그 생각을 하니까, 아니 나는 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현실이 뭡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또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오히려 그 약속의 말씀이었었다면, 그 꿈이었었다면 요셉은 이 구덩이에 물론 힘들죠.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그거 생각하니까 그 말씀과 자신의 현실이 다른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단련을 요셉이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서 팔아넘겼다. 당신들이 나를 2번 죽였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내가 죽을 뻔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요셉이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복수할 수 있습니다. 이놈들, 형들, 이제까지 이랬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힘들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게 요셉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형들의 가족 군사를 동원해서 당장 쳐들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요, 안심하십시오. 후회감으로 탄식하지 마십시오 라는 요셉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죽음에 내몰린 적 없습니까? 지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 정말 죽을 뻔한 적 없습니까? 오늘도 요셉처럼 구덩이에 2번째 빠졌어. 그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는 경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은 없습니까? 분노와 미움으로 어떻게든 깔아뭉개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대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겪고 하나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런 괴로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쓴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절망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인생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요셉처럼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살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요셉처럼 국무총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겠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꿈은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국무총리가 뜻이었다면 요셉은 뭐 해야 합니까? 그 형들을 죽여야 합니다. 가족 몰살시키고 공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요셉은 그게 하나님의 꿈이요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세월을 보낸 거죠. 그래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실력자,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사람 만들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다들 저기에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네. 하나님을 믿고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요셉의 꿈은 오늘 이 고백인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력자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또한 돌이켜 보십시오. 비슷한 것 같네요. (22년) 요셉은 복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보는 대로 행동하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들의 잘못이 보이니까 끊임없이 아버지, 저 형이 이랬어요, 이 형이 이랬어요, 늘 고사질장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주인 되어 사니까 아버지가 특별한 대우로 채색옷, 그죠? 입혀주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그래서 눈치 하나 없어요. 형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미워하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꿈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눈치 하나 없는 인생, 그렇게 산 인생, 고자질장이로 살고 눈치 하나 없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며 복덩어리로 살겠습니까?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진짜 복덩어리가 되게 하려고, 민족을 살리고 그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2번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비록 형들의 악함을 사용하셨지만 그 구덩이에 빠져서 그는 오해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큰 자가 될 건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했던 그 요셉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푸른 불을 겪으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나 하던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해석해내는 자. 그래서 오늘 주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원할 때는 이런 교회 되어야죠.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보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요셉 이상의 복덩어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절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을 제가 다 읽겠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요셉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나가는 자였다면 하나님으로 해서 변화된 22년이 달라진 그 요셉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온 땅을 살리는 복통어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우리 한국교회 복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았다, 여기에 머무는 거 있죠. 그래서 무슨 죄를 짓든지 천국 간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한 게 뭡니까? 그 청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왜 죽으셨냐고, 주님이 왜 부활하셨냐고 오늘 말씀에 똑똑히 말합니다. 죄 용서받죠.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일으킴을 받으신 것입니까?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요셉보다 더 큰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2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이 뭘 믿으세요? 누구를 믿으세요? 왜 천국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내가 이런 상처를 입으니까, 내가 이런 고통에 있으니까 하던 자들이 이제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이 속에 어떻게 피져가시고 나를 어떻게 진실로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가, 그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왜요? 예수님이 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요셉보다도 더 큰 복덩어리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남편을 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고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하자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턱대고 제가 칭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칭찬하는 거. 또 그러니까 또 막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칭찬도 안 한다고. 여러분, 주를 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상규 지사님 그죠? 2시간 넘어서 여기 오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칭찬해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그렇죠? 많은 새벽 기도에 그렇게 동참해요. 우리 교인이 안 돼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2가정이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라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 보내주는, 저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당신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레표가 뭡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상처받은 대로 거기에 매이고, 그래서 대급해 주고 싶고 있다고가 있어. 그렇죠? 이랬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영혼을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반응 안 할 텐데,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비난적으로 나오지 않을 텐데, 곡해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홀로 외롭게 그렇게 분투하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주님 만나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해서 사랑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보십시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해석의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다. 아니,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라고 한다고요? 주어가 주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십시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처에서 일어나십시다. 주를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시각이 참 어려워요. 저도 일주일 동안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 참 안 되네요. 자꾸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 상처에 매이게 하고 이 아픔에 자꾸 나를 집중시키네. 결국 나하고 있잖아요. 나에게만 자꾸 집중하는 내 모습인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 제목 삼고 정말 이제 일어서십시다.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서서 주를 보는 자가 되어서 우리 지체들의, 그리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이웃이 되어야 될 저 세상에 진정한 복덩어리 되어지는 인생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여러분 자꾸 떠올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첫째는 심판입니까? 아세요? 철저히 제외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자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갚으려고 하지 말라.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주로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문제가 너무 아픕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다면 맡기세요.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문제거리를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결론 내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며 나로 안 풀립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말해줘도 상대방은 이미 나를 무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받아줄 그런 실력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뿐입니다. 여기에 묵묵히 때로는 고난 당하시고, 묵묵히 때로는 어려움 당하시고, 묵묵히 손해 보세요. 십자가를 봄으로 붙잡으십시오.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악할 대로 악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을 때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러므로 놓아주면 안 되고 죽이십시오. 그게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말로는 하나님 하고 있지만, 말로는 교회 하고 있지만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그침돌이 되니까 저놈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죽인 자리가 가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주님을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도 뭘 이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원래는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고발했던가요?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왜 그렇게 고발했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고 죽은 자다.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이다, 못 받고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뭘 이용했습니까? 그들이 가장 의지했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죽였던 일, 하나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이게 악독한 일입니까? 소망 하나 없는 인간들이에요. 절망뿐인 인간들이에요. 가장 믿을 만한 유대인들조차도 이런데 우리야 뭐 할 말 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코 물러서지 않는,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송구 영신 예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왜 바울이 감사하다고 했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 낼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 결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대갚아줌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처를 받고 아픔을 껴안아야 되고 변화없는 교회의 모습이 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완성,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대로 가장 간악한 자라도, 가장 하나님을 몰라하는 자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내는 일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구경거리로서 계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자기의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구원해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것만이었습니까? 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늘 항상 우리의 변호사 노릇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일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여전히 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주인됨이 나타나서 복덩어리 인생 사십니다. 나 저거 대갚아야지, 저놈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 이렇게 상처 줬으니까 너도 한번 느껴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바꾸어내셔서 주인 되었던 대부분의 상처는 알고 보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공격이 들어오는데 상처가 왜 나느냐? 아, 그치,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난 안 그런 존재인데 내가 주인됨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죽지 않는 내 모습. 오늘도 그 주님이 주인됨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을 던져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금 노릇을 해내는 성도 교회 되어주십시다. 올 한 해 동안 그 연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대부분 차를 타고 오셔서 우리 교육관 앞에 있는 현수막을 지나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현수막에 나태주 시인의 그죠? 풀꽃이라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입니다.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시죠. 이 나태주 시인을 그냥 이렇게 인정받게 만든 시가 바로 이 풀꽃이라는 시인데, 나태주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태자를 맞고 죽을까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근데 아버지가 저를 하도 안 돼서 시골로 데려갔는데 그 짝사랑의 아픔이 나로 하여금
뭐 했다고 할까요?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오늘 시대에 정말 따뜻한 시를 낳는 시인이 되게 했대요. 그때 그 아픔이. 그리고 이 풀꽃은 어떤 사연이 실렸냐면요,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 진짜 말 안 듣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결단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화내고 보지 말아야지. 그래서 뭐라고 지었다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 그러고 싶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면 우리는 나태주 시인 이상의 시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풀꽃의 작품보다 더한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막 띄워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고난을 당했다. 우울증이 걸려서 나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그 주님의 위로를 얻어서 내가 이겨나갔는데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런 사람 만들어 주셨구나. 어떻게 해요? 다른 아픔과 주님을 모르는 자를 위로하는 자로,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살려내셨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아픔, 내 상처, 날 힘들게 한 사람, 그것만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님으로 해서 이겨냅니다. 주님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주님에서 넉넉히 복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남들의 그 아픔, 남들의 눈물,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이따구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은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고 어떻게 정직하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요, 내가 안 겪어봐서 우리 성도들의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아픔 잘 몰라. 불쑥불쑥, 그죠?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전화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상처에 상처를 받아요. 물론 그러시겠죠.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힘들어해, 뭐 이러면서 위로했겠죠. 근데 그 어줍지 않은 위로가 자기를 더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뭐라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줍지 않은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진리 알고, 그죠? 우리가 있는 교리 많이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고통 당해보셨어요? 그 아픔과 그 눈물의 상황 겪어보셨어요? 내가 객관적이 되니까 저도 제 아내에게 한 칼 날렸어요. 주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그런데요, 헤아리지 못했더라고요. 야, 참,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 헤아리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린 다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네, 어떤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주님이 고쳐내셔서 그런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자에게 진짜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그 복덩어리,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께로 다가가 보십시오. 심지어 내가 고통을 안 당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구나, 이런 아픔이구나, 이런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 성도를 향해서, 야,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다가설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런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지금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런 아픔을 부둥켜 안고 그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결국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아프세요? 괜찮다 하세요. 괜찮으니까 많이 눈물 흘려주세요. 이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왜 천당 간다고 믿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죽어있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의 이 생명을 나누어 주고자 주님이 우리를 천당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덩어리로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처럼 주를 바라보십시다. 주를 보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공격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 삶은 그러지 못한 것으로 해서 내 자신도 만족이 안 되고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불만족만 쌓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해석하셨던가요? 무엇으로 해석하셨던가요? 하나님은 과연 계셨던가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자 해보신 적이 있던가요? 그렇다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 있고 우리 교회의 아픔만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 받아주지 않고 괜찮다, 나 괜찮아 했던 그 부분이 없었던 오늘 20년의 이 세월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또 아픔을 제가 드러냅니까? 회개가 있어야죠. 그냥 괜찮을 거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내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의 지체를 향해서 주님, 내가 주인됨이 여기 있었네요. 주님 주인 되어주십시오. 나 안 돼요. 또 주인 되려고 해요.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좀 저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에게 이 확신과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었고 눈물이 되었고 그들의 아픔을 야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로 저희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꿈과 비전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들의 이 상처 위에 또 생각나는 우리들의 이 아픔 속에 주여 우리를 받아주셨소. 오늘 여기 속에 간절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1년 동안 이것을 이제는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참된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 심령으로 한 영혼이 붙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영혼 안에서 울 수 있는 심령,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하나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앞선 리더로서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목하며 누구 탓이다, 목사 탓이다, 장로 탓이다, 집사 탓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실력 없는 모습들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역사하는 20년이었습니다. 너희들로 안 되지, 내가 주인 되어야 하는 거고 나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절망의 절망을 겪게 하셔서 주님께 두 손 들게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주님을 이용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내려지고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님이십니다. 내 남편과 아내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터져 나와서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이 볼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울어주며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인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그 놀라운 성도,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역사, 우리 교회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십자가로 통치해내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당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서 간구하여 주시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주님의 복덩어리가 되는 인생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보는 상처를 말하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말해주며 그 한 영혼에서 주님이 품고 있는 이 열방을 주님의 백성되게 만들고자 여전히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위로자가 되고자 오늘도 주님의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송할 때 앉아 계시고요. 우리 재직들만 남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를 못하지만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